자,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31문, 32문을 가지고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백경태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 각자 그 이름들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호라는 것이 있었죠. 호라는 것이. 제가 그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어떤 놈이 1월 1일 첫 주에 딱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으로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어 사주세요. 와, 처음에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저는 나보자마자 목사님 장어 사주세요. 계속 그 다음 주 와서 목사님 장어 사주세요. 목사님 장어 사주세요.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목사님 저기 장어 무한리필집에 문 열었습니다. 코로나 문 열었습니다. 가시죠. 이러면서 막 계속.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붙여줬습니다. 너의 이름은 장어 땡땡땡이다. 그리고 걔가 6개월 만에 저한테 장어를 얻어먹습니다. 67,800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야, 그 뭐 먹는데 진심이더라고. 그래 니는 나한테 떡볶이를 사라 그랬는데 떡볶이 안 사고 토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놈 근처 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하여튼 집안 사정이 복잡해갖고 엄마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건져낸 게 저는 천천지 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 안상홍 증인에 되게 싫어합니다. 내양떼를 먹어왔으니까 그쪽에 빠졌거든요. 아무튼 그런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호라는 게 있었고 이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는 없지만 우리에게 수식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성도 백경태, 신자 백경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백경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의 뒤에 뭐 이게 설명이죠, 설명. 우리로 따지면 직분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계속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재편성했는데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원본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배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 구주다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유일한 구원자.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고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구원자의 이름 그렇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완전하다는 뜻은 더 플러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더 플러스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신들도 통하지 않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노력도 상관없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 아래 포함된 고백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백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분은 그리스도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31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은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직분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경태로 사는 인생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인생, 두 가지 인생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답해 주십시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혹시 글자가 작습니까? 괜찮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잘 안 보입니까? 더 키울까요? 오케이. 자, 요건 뭐입니까? 네. 요 크기로 할까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 잘라서 잘 보이도록 하는데 요거는 통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읽을 때 저는 요거 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읽는지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몇 분이 눈을 찡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분은 왜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릅니까? 자, 그리스도의 뜻은 이렇습니다.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왜 그걸 붙여서 부를까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을 받은 겁니다. 직분. 저를 백경태 목사라고 부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백경태는 목사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기름을 부음는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준다는 의미와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합니다라는 모습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죠. 우리 장로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잘되고 못되고 잘났고 못났고 강하고 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도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하였고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분에게는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직분을 감당할 뭐도 주셨다고요? 능력도 주셨다라는 증거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분의 그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기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낮은 곳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낮은 곳이다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여 십자가에까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뭐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높다라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높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계시하시고, 자, 저기 어디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답 세 번째 줄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이신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하셨고 아니고 과거형으로 끝맺는 게 아니고 계시하시고 지금도 계시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고 저 사람이 막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지금도 성경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분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더 이상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나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성경 안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명료하고 누구나 그 성경을 바라보면 구원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하나님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간구하시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중보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직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분은 하늘 위에서도 기도하고 중보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리스도직을 대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했습니까? 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잡아서 죄를 사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이행하셨습니까?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면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승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승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의 역할 또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단번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왕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사단의
그런 압제를 통치하실 수 있는 더 위대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이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직분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왕으로서 사역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곳에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이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저를 한번 바라봐. 자, 바라봐. 네,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3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미없죠, 그죠? 근데 더 재미있게 하려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하려고 일단 강제적으로 딱 잠을 깨우고, 자 32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아멘. 잘 안 보시면 앞자리에 앉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구나. 선지자 하나님을 증명해냈고 구원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매쟁이가 되셨고 왕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만물을 발 아래 그 죄악을 발 아래 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계속 보호하고 보존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구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우리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딱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 천국 가라 이러면 딱 던져버리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세요.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 같이 하자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불리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친히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직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는 초청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이 용어는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쟁이, 개독교, 먹사, 잡사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방하는 어떤 용어였어요. 그 이방인 지역에 와가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 이런 느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그 용어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용어로 바꾸셔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데 저 그리스도인이야 궁시렁 거리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자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뀌어져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살면 그분이, 그 예수쟁이라는 용어가 칭찬이 될 수 있다니까요. 칭찬. 그래서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그 예수쟁이라는 노래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랩인데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에요.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나의 정체성. 이게 끝이에요. 그 랩이기 때문에 랩 잘하는 저분들한테 좀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쟁이라는 그 나쁜 어떤 조롱의 용어를 그분은 칭송의 말로 자기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다, 어머 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개인적인 삶을 잘 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바꿔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새 직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답에 보시면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이 증인이 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요 그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지자직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직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자, 답에 보시면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뭐의 제물로 드린다고 그럽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듯이 그 속죄의 제물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교리문답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는요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사탄의 괴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길 힘이 그리스도의 왕되심 안에 있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왕되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나의 왕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를 얽매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왕되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움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명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이 힘듦과 유혹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죄악을 피하는 인생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